먼저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는 참 중요한데요. 근데 다양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2주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인 오늘 부분은 제가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일부를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한번 핵심 개념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유명한 본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유명하고 중요한 본문을 넘어서서 유대교와 더 나아가서 이슬람교에게까지도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역사적으로 서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 종교가 가진 경전 역시 서로 문헌적인 연관성을 가집니다. 유대교에서는 자신들의 경전인 구약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확장시켜서 유대교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을 동일한 경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도 구약과 신약과의 문헌적 연관성을 드러냅니다. 이슬람의 꾸란을 읽어보면 그 본문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까지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이라고도 부르고 꾸란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꾸란의 한글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슬람교의 경전이죠. 그런데 이 꾸란 3장 6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브라함에 대해 논쟁을 하느뇨? 구약이나 신약은 그분 이후에 계시되었음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꾸란에서 구약, 신약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문헌적으로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어느 정도 느슨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관련 없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 가장 구체적인 연관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원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한 사람을 신앙의 시조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 꾸란에서는 맨 아래 6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성실한 무슬림이었다고 실제 말하고 있죠. 즉 세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방금 보신 것처럼 이슬람교에서 아브라함은 유대교인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꾸란을 더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슬람교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도로서 예언자 무함마드, 마호멧의 조상이 된다고 꾸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누구냐?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메카를 재건한 사람으로 꾸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꾸란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꾸란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렇게 본다면 꾸란에서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그 아들은 이삭이 될 수도 있고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마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그 아들이 이스마엘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기록 연대와 꾸란의 기록 연대는 1000년 이상이 차이 납니다. 1000년 후에나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을 다루는 꾸란 본문은 사실 구약 성경을 보고 베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꾸란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으로부터 변형되고 변질되고 왜곡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이 아브라함을 공유하는, 동시에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꾸란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면서도 큰 세 종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쳐했던 아들이 이삭이라 하지 않고 이스마엘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21장을 했죠. 참 공교롭게도 창세기 21장은 이스마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뒤이어서 번제 사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맥락에서도 흥미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22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고 또 상당히 다각도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22장을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좀 더 풍성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주는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21장과 연결선상에서 본문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온의 교회 여러분들도 오늘 22장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다시 한번 22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과정 속에서 다음 주에 2탄을 들으시면 그러면 훨씬 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미를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한번 인사했었는데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어색하지만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거죠. 이것을요,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 편에서는 이거는 시련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 편에서는 시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죠. 그거는 본인이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거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직장 면접에 갔는데 평소에 지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날에도 30분 지각해서 시험을 못 본 거예요. 면접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지각해서 면접 못 보게 하신 이런 시험을 주신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라고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즉 대부분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또는 자기 선택으로 그렇게 된 거지 이거를 하나님께 막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건의 시작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는 동기가 나오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이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시험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이게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모른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믿음의 모험이고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알기 어려운 거예요.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사실은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동사가 2절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취하라, 가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첫 번째 명령인 취하라는 말은 2절에 보시면 외동아들 이삭을 데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빠뜨린 뉘앙스의 단어가 원문에는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이 취하라는 단어에는 말하는 화자가 간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이제 원문에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저도 한 개정도 이거를 번역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번역하기가 좀 말이 국어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말로 뭐 제발, 아니면 바라건대, 영어로 please와 같은 단어가 취하라는 명령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발 취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게 고민하다가 제발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나는 무언가 좀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색한 느낌의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플리즈, 제발이라고 발언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사실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플리즈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는요. 결국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명령이 하나님 편에서조차도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발이라는 단어의 삽입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어려운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가 가라입니다. 근데 이 말도 사실은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전체 일생 동안에 너보고 어딘가로 가라고 하신 적은 딱 2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고 어딜까요? 어디였겠습니까? 처음에 부르셨을 때죠.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예요. 12장 1절, 그리고 여기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라라는 명령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자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생에 2번이었습니다. 175년 인생에 2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은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12장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네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따르기 어려운 명령, 가라는 지시와 함께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몇십 년 전이죠. 한 100년도 더 돼, 70년 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그 명령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결단이에요. 훨씬 어려운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명령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세 번째 동사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진짜 가장 어렵다는 사실은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수식어의 나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요? 본문으로 보세요. 2절을 보시겠습니까? 반복 강조예요. 자, 보세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즉 독자라고 3번이나 표현이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내 독자, 이 표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들에 대한 사랑이 충돌을 일으키게 합니다. 두 사랑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가를 시험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2010년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2010년은 제가 강남 C교회에 부임했던 해였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나고 있는데, 저는 2010년에 그 당시 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1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2월에 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고등부 동계수련회를 갔습니다. 1월에 부임하자마자 막 급하게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교사들하고 뭐 같이 한다기보다는 거의 제가 다 컨텐츠를 준비해서 힘들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생생히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둘째 날 오후에 센터 학습, 코스 학습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 코스 학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생들에게 종이 쪽지 15개 정도를 나눠줬습니다. 그 센터에 온 아이들에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종이에 써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한 학생이 아직도 저의 기억에 납니다.
저는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 아이는 지금 청년이 되었고요. 지금도 C교회 청년부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혹시나 본인이 들으면 자기 얘기인 줄 알 겁니다. 예. 근데 그 학생도 다른 학생들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람, 가치관, 물질, 물건 등을 통틀어서 15개 딱 적었어요. 그러면 그 코스에 있는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3개를 버리세요. 12개만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3가지를 버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5개나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 상대적으로 내 인생에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쉽게 버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 3가지를 왜 버렸는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학생들 나눔이 끝나면 선생님은 또 명령을 내립니다. 3개를 또 버리세요.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쪽지 5개 정도가 남으면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뭘 버려야 돼? 막 이러면서 어떻게 버려? 네. 그냥 코스학습 학습센터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실제 버리는 게 아닌데도 뭔가 몰입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가 마침내 2개가 남아요. 근데 선생님이 잔인하게도 그 2개 중에서 하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프로그램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마지막 관문에서 당시에 그 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다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한 학생이 정말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가진 쪽지 2개를 슬쩍 딱 보니까 그 2개에는 그 학생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한 쪽지에는 부모님이라고 써 있었고 나머지 한 쪽지에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친구가 정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 교회에 잘 나오는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청년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버리지를 못하고 고민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자기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속한 선생님은 그 코스에서 마지막 한 개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친구는 계속 결정을 못 내리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힌 쪽지를 내려놓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고 너 왜 그랬어? 혼낼 수 있을까?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고등학생 때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고 이미 20대 중반도 넘었을 그 청년이 또 똑같이 부모님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단순히 코스 학습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한 시험과 명령 앞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코스 학습센터의 그 선생님과 같이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충실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쫙 봐왔지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이 오늘 기도 때도 하셨는데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거기에 살다가 하란에 살다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 땅인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요, 사실은 어떻게 왔을까요? 저는 아들을 준다는 약속 때문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처음 소개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이미 불임 중이라고 그게 그들의 가정의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낚은 거예요. 자손을 네 별과 같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믿고 온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아들을 받는 거는 가장 갈급한 소원인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조건으로 주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첫
출발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순종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기보다는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가장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새신자 믿음의 초보는 어떤가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 믿을 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이것을 깨달아서 막 믿는다기보다는 처음 시작은 대부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게 다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노래는 정말 잘못 부르면 가식되고 거짓될 수 있는 그런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 믿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십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사실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 한 분에게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노래를 부를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부르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시험은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필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이 모리아라는 지명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리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원문을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단어에 대한 본문의 언어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원문은 처음에는요, 자음으로만, 성경의 최초 원본은 자음으로만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를 읽을 때는요, 모음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자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리아라는 단어에는 미음을 뺐을 때 리을과 이응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을과 이응이. 그런데 이 모리아는 그래서 라아라는 동사에서 온 것 같은데, 이 라아라는 동사도 역시 리을과 이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아라는 동사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ee, 영어로 see죠.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2장에서 이 라아라는, 보다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야 할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는 기록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뇌를 느낄 수 있어요. 아들을 데려가는데 저기서 바쳐야 될 거잖아요. 3일 길 앞에서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을 바라봤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고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지금 이 보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어 라라는 동사입니다. 사실 한글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원문으로는 모두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데, 4절에서는 주어가 아브라함이 보았기 때문에 이 동사의 형태가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그 단어는 원형은 라이지만 발음은 야르라고 해요. 또 이게 미완료 형태이기 때문에, 즉 이응과 리을이에요. 근데 앞에는 이응, 리을, 이응이죠. 마지막 이응, 자음은 묵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응, 리을, 이응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사람이 걷는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이삭은 자기가 궁금한 거를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기 위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보세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화면을 보시면 원문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이르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는 말이 엘로힘 이르에입니다. 이걸 자음으로만 써보면 역시 이응, 리을, 이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구절과 쉽게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한글 자음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삭이 지금 꽁꽁 묶인 채로 번제단 위에 올려졌다는 사실은요,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니고 이삭의 순종이 얼마나 컸던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흔히 창세기 22장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삭의 순종과 믿음도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아브라함 입장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다 같이 12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죠. 그리고 칼로 아들을 딱 찌르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연달아서 11절에 보면 두 번은 딱딱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즉 이 순간이 진짜 긴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야레는 앞에 단어들처럼 동사 원형이 라, 즉 보다라는 뜻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발음이 비슷해서 언어 유희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지금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뭐를 따라가야 되는지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인 13절과 14절인데 우리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13, 1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의 만류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저쪽에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순간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순양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물임을 딱 알아차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마치고 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호와 이레는 사실 정확한 철자로 발음하면 야훼 이르에입니다. 한글은 이르에, 이레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22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훑으면서 내려온 본문의 말씀들이 모두 다 라라는 동사 원형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라는 뜻은 원래 뭐냐?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것들을 다 보다라고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셔서 4절을 보실까요? 4절에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보았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실 거야 라고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야훼께서 보셨다 또는 보실 것이다 가 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 8절에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삭아, 하나님이 알아서 봐놓으실 거야, 준비해 놓으실 거야 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위해 예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예비해 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 장소를 선정할 때도 저는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오랫동안 선바위역 근처가 4호선 선바위역 근처가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개척 장소가 개척지가 될 것이라 믿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쪽에 장소를 얻을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아내와 함께 양재, 방배, 내방 등지를 다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건물 1층의 꽃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장소에 왔을 때는 이 예배당 지하도 꽃집이었어요. 불과 올해 2월까지도 여기 꽃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집의 주인이 장로님, 권사님이셨고 이미 그 당시에 여기 중에 이 지하 꽃집 중에 일부를 약간 예배실처럼 꾸며놓고 계셨고 이곳이 교회가 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오시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봐두셨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길을 예비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 NETS라는 버전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the Lord saw. 주님이 보셨다로 옮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집착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라는 산,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될 그 산을 3일째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요, 자기 인생이 끝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의 미래도 나의 꿈도 모두 포기해야 되는 땅처럼 보였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장소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내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아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아들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다면 사실 진짜 그 인생은 자기가 본 그대로 절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산이 절망처럼 보였어도,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부조리한 것처럼 보여도 일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절망처럼 보이는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호와가 보셨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이었던 그 땅은 여호와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보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는 걸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자기 아들한테 둘러대는 말처럼 했던 그 말 있죠. 근데 정확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미리 보아놓으셨어. 하나님 봐주시면 걱정 없어. 우리는 그저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가면 돼. 저는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아들에게 둘러대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둘러대는 말처럼 했던 그 입술의 고백을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 충만하게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둘러댈지언정 하나님 좀 믿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할지언정 주님이 봐주시겠지, 몰라,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마디조차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래서 그 땅에 실제로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면 잘못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면 저 모리아산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절망도 희망이 됩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리로 가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신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내 돈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 수중에 있는 물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는 내 직업, 내 꿈, 내 미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시안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 하나님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놓치기 싫어서 그것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가장 움켜쥐어야 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가장 귀한 독자였고요, 외아들이었고 친아들이었고 자기의 미래고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못 바꿉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건요, 결국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로 두니까 오늘의 결론은 그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복이라는 것은 내 것을 움켜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복이 진짜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근데 여기서 가서라는 말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카. 레크는 명령형으로 가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레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이 이걸 또 번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레카라는 뜻이 너를 위해 라는 말입니다. 즉 직역하면 이 말은 너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너를 위해 가라.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아끼는 이걸 내려놓는 건 사실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너를 위해 가는 거라는 거죠. 너를 생각해서 너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 가는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은 라라는 보다라는 동사가 마지막에는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리라 의역한 거죠. 직역하면 보여질 것이다. 근데 여기를 더 직역하면 보여진다는 건 뭐죠?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다가 수동태로 된다는 것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이것을 반영했어요. In the mount of the Lord, 주님의 산에서 it shall be been,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조금 말을 바꿔보면 주님의 산에서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13절에 따르면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순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봤다는 거, 순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본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를 주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산에서 여호와가 보여질 것이다. 즉 산에서 여호와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번역을 반영한 게 JPS라고 불리우는 번역본입니다. 이 JPS는 주이시 저렇게 나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한 역본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In the mount where the Lord is seen. 즉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힘들었지만 그 믿음의 시험, 순종,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아브라함이 뭘 경험하느냐? 두 가지를 경험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봐두었던 그 수양을 봄으로 인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졌죠. 하나님 자체를 만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보심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주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경외였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건 뭔가요? 결국 예배와 말씀과 기도인 것 같아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이 나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제가 많이 반복하는데 시온의 교회 기도실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실에 기도하러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에서 잠깐 자기 전에 한두 마디 기도하는 것과 시간을 내어서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천지차이입니다. 왜? 사실은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근데 기도실에 온다는 것은 그 움켜쥐지 못하는 시간을 내려놓고 시간을 쓰면서 이 자리에 와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기도실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가 있으십니다. 기도실에 가십시오.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